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를 함께 보고 있죠. 이제 드디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무려 7장이나 지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절 말씀은 이 일 후에라는 글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일 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제 성전의 재건이 다 마쳐진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의 재건의 작업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고레스의 칙령이 있은 지 약 20여 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지낸 다음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 완공이 이제 성전이 재건이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성전 예배의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바실레아 계열의 제사장 후손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임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에서 배제가 되어지는,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 족보에 없었다. 우림과 둠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너희들을 제사장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 재건의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식어지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열정들이 막 있었다가 식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에는 어떤 세월이 묻어져 있냐면 약 58년 정도의 시간이 여기에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난 다음에 58년이 지난 후에라는 문구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58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이 끝난 이후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왕도 바뀌었습니다. 이미 이제 다리오 왕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어진 상황에서 또 한 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유다의 땅으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1차 귀환하는 명단에서도 쭉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압축되어져서 나와 있지만 지금 모든 규모를 다 갖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혹은 유다 땅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고 있는 작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58년이 지났고 이미 1차 귀환을 한 다음에 1차 귀환을 한 다음에 시간으로 따지자면 거의 80년 정도가 흐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귀환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겠죠? 그냥 하나님이 성전 재건이 다 끝난 다음에 58년이 지나서 이렇게 갑자기 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성전 재건이 다 끝난 예루살렘으로 혹은 유다 땅으로 다시금 보내실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다시금 포로로 귀환하게 하시는 귀환의 작업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앞세우셨느냐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앞세우십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언제까지 소개하느냐면 6절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소개를 하죠. 누구요, 누구의 누구요, 누구의 누구요, 누구의 누구요 이렇게 하죠. 누구의 몇 대 손이요, 누구의 몇 대 손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몇 가지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16대 손까지 다 얘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아버님의 성함은 다 아실 거고 할아버지 성함은 기억하실 거고 그 할아버지 성함 잘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3대 위만 해도 잘 기억을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16대 위에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딱 올라가니까 역시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론이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론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첫 번째 제사장,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제 아니에요. 아론이에요. 그 아론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론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16대 손으로 에스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뿌리 깊은 집안인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냥 어디서 툭 던져진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제사장들도 위대한 제사장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조상이 훌륭하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처음에 제사장을 맡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가 면면이 계속해서 흐르다가 16대 손에 이르러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느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 그때에 예비된 사람이 그 당시에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대가 되셨나요? 물론 내가 지금 첫 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론처럼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내 후손과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느껴지지 않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언젠가 내가 정말로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믿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느 때에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에스라처럼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되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이거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이 사람 에스라처럼 되어야 되기도 하고요. 내가 아론처럼 살아야 되기도 하고요. 오늘 내가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아론이 씨앗을 뿌렸는데 여기에 나온 16대 모든 사람들이 15명의 사람들, 에스라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 확실하게 좋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 중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우선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게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 이 귀환할 때에 모든 것을 물심양면으로 다 돕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이 에스라를 왜 하나님이 세우셔서 58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딱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에스라가 무엇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아론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처음 지금 뭡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을 거론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도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예배의 제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제도를 세우실 때의 목격자였던 이 아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갔던 그 모세, 형제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의 지금 이름을 거론하며 에스라가 지금 전면에 내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라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58년이 지나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조금씩 믿음이 떨어지고 있었겠죠.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는 게 아니었겠죠. 어떤 것에 대한 식어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정말로 실천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로 말씀의 개혁이 이번에 필요하구나. 이 처음에는 예배의 개혁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에 대한 개혁이 필요할까? 말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셔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는 걸까요? 바로 이 에스라의 무리를 보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다른 그 무엇이 또한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오늘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로 뭐랄까요? 우리가 민감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셔야 되겠죠. 아,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오늘은 내게 주님께서 좀 예배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면, 오늘은 내게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섬김을 원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무엇을 원하실 때가 있을까요? 또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오늘 내가 이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걸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나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착합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몇 달이 걸린 겁니까?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4개월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 무리들이 올 때에 이들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금은 보물들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재산들도 가지고 오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모두가 다 뭐 군인들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4개월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결심하기까지 에스라를 비롯한 두 번째로 가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두 번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가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목적이 분명했죠.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오는 사람들은 우리는 왜 가야 하지? 목적도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지? 그런데 길은 멀어요. 4개월이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길입니다. 물론 왕이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 일이고, 실제로 우리가 가서 우리는 뭐 때문에 가야 되는 거지? 황폐한 땅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땅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을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다음 사람입니다. 그럼 여전히 여러분들 황폐해져 있는 땅이에요. 그 땅 가운데 우리는 왜 가야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여러분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목적도 불분명하고 가는 길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함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에스라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금식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가는 길 도중에. 그런데도 순종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험하든 안 험하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갔던 사람들의 무리들의 믿음은 더 대단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이든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이 없어도 누구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간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처음의 기회는 놓쳤을지라도 이번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난관을 극복하며 나갔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처럼 헌신하셔서 에스라의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